인생에는 욕망만 쫓다가 지나치게 되는 아름다운 풍경이 많다. 평생 행복하고 즐거우려면 멀리가 아니라 자기 눈앞, 마음속에 있는 작은 행복을 찾으라.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세상입니다. 오늘은 인생을 편안하게 즐기며 사는 육조단경의 지혜, 불안하지 않게 사는 법을 준비했습니다. 지은이는 페이융, 옮긴이는 허유영, 펴낸 곳은 윤호북수입니다. 페이융 교수는 중국의 대표 불경 연구가로 불교를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데 30여 년을 보낸 것으로 유명하죠. 금강경을 해설한 초조하지 않게 사는 법, 법화경을 해설한 법화경 마음공부와 반야심경 마음공부 등 불교 경전을 대중의 눈높이에서 해설한 이 일련의 책들은 그런 노력으로 탄생했으며 저자의 대표작으로 꼽힙니다. 선종 불경 육조단경은 유일하게 중국인이 쓴 불경이자 중국 불교의 유일한 경전입니다. 육조단경은 단경이라고 부르는데 이 단경이라는 명칭에서 단이란 흙을 쌓아 만든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여기에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승려가 출가할 때 부처의 계율을 지키며 살겠다고 서약하는 단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불공을 드릴 때 보살이나 부처를 모셔놓은 곳을 의미합니다. 당나라 중기에 승려 해능이 소주 대범사에서 불법을 강의하고 불공 드릴 때 앉아있던 곳을 단 또는 단장이라고 했고 해능의 제자 법회가 이 단에 앉은 해능이 했던 말을 기록해서 책으로 엮은 것이 바로 단경입니다. 왜 불안하지 않으려면 육조단경을 읽어야 하는가? 육조단경은 종교책이 아니라 사고방식과 인생을 사는 태도에 관한 책이자 창의와 자유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얻고 불안감에서 벗어나 영혼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기 마음속 소리에 귀 기울이라는 것, 이 간단한 한마디가 천년을 넘게 이어져 내려온 특별한 불경, 육조단경의 지혜입니다. 페이융 교수는 육조단경을 읽으면 자유로 향하는 문이 열린다. 그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자유를 한껏 누려보라. 불안감을 떨쳐내는 것은 물론이고 비로소 낙천적이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마조마하고 흔들리는 당신의 마음을 꽉 붙들어 매줄 천년의 가르침, 육조단경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불안감을 말로 털어놓으라. 가끔씩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고 그것이 가슴속에 응어리를 만들어 불안해질 때가 있다. 불안이 있어도 털어놓지 못하고 자기 의견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기쁘든 화나든 말하지 못한다. 솔직히 말하면 상대에게 미움을 살까봐 두렵거나 말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슴 속에 있는 감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가슴 속에 쌓아두다 보면 스트레스가 점점 심해지다가 결국에는 삶 전체가 무겁게 느껴진다. 하지만 삶이란 늙은 소가 달구지를 끄는 것도 아니고
짐을 지고 길을 걷는 것도 아니다. 삶이란 활짝 핀 꽃 같고 흐르는 물 같고 하늘을 떠가는 구름 같은 것이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겉으로 말하라. 말한다고 해서 꼭 소리내어 표현하는 것만이 아니다. 말하면 답답한 마음의 숨통이 트이고 마음속에 안고 있던 것을 내려놓게 된다. 속에 있던 것을 밖으로 털어내면 곧 바람에 실려 날아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해능을 보라. 만인이 우러러보는 홍인선사 앞에서 그의 말에 반박하고 자기 생각을 당당하게 밝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대부분은 권위에 눌려 또는 이해관계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고 가슴속에 숨긴다. 하지만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 의견에 동의한다는 뜻은 아니다. 작은 이견이라도 마음에 남아있으면 처음에는 티끌만큼 작았던 이견이 시간이 흐를수록 안개처럼 뭉게뭉게 피어나 자신을 에워싼다. 해능이 신수의 개송을 듣고 깨달음이 얕다고 생각하고 곧장 개송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이런 안개가 없었기 때문이다. 평범한 우리들은 후계자 자리를 빼앗으려는 것으로 보일까 하는 걱정에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결국에는 걱정이 자신을 에워싸는 안개가 된다. 마음속이 이런 안개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자기 삶에 충실할 수 있을까? 동의하지 않는다면 최대한 자기 의견을 말하라.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말하라. 슬프면 슬프다고 말하고 싫으면 싫다고 말하라. 상대와 생각이 다르다면 자기 생각을 말하라. 말하고 나면 가슴속에 있던 감정들이 밖으로 발산되어 사라진다. 이러쿵저러쿵 험담하거나 들들대며 불평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감정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털어놓으라는 뜻이다. 말했다가 시비가 일어난다면 그건 정확한 설명 없이 불평만 했기 때문이다. 자기 생각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감정을 물 흐르듯 발산하면 감정이 정체되어 불안감이나 우울함으로 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마음속 걱정을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겉으로 말하라.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말하라. 사소함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라.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많이 보급되지 않았던 오래전 여름날, 해가 서쪽으로 뉘엿뉘엿 떨어질 때마다 누군가 나와서 집 앞길과 뜰을 빗자루로 쓸고 그 위에 물을 뿌렸다. 그러면 그날 하루의 더위와 먼지가 태양과 함께 사라지는 것 같았다. 잠시 후 사람들이 테이블과 의자를 문 앞에 옮겨다 놓고 말끔히 청소된 길 위에서 밥을 먹고 신선한 바람을 쐬었다. 그래서 무더운 여름에도 누군가가 청소하고 물을 뿌리기 시작하면 사람들 기분이 좋아졌다. 곧 대낮 열기가 가시고 선선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나중에 에어컨, 선풍기, 진공 청소기가 보급되면서 그런 풍경을 보기가 힘들어졌다. 그런데 지금도 절에 가면 승려들이 새벽이든 낮이든 노을 무렵이든 빗자루로 바닥을 쓸고 물을 뿌리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깨끗하고 차분해진다.
예전에는 새벽마다 길을 쓸고 물을 뿌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지금도 청소부들이 거리를 청소하기는 하지만 서둘러 빗자루를 휘두르고 지나가는 바람에 거리에는 먼지가 자욱하게 날린다. 게다가 살수차가 왱왱거리며 물을 뿌리고 지나가면 행인들은 물이 튈까봐 이리저리 숨기에 바쁘다. 그런 광경에 옛날 기억이 떠오른다. 아침에 문을 나설 때마다 어젯밤 집에 들어올 때 지저분했던 길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다.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청소부가 깨끗하게 청소해 놓은 것이다. 청소부 덕분에 사람들이 매일 새로운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다. 바닥을 쓸고 물을 뿌리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는가? 해질녘이든 동틀 무렵이든 농촌에서든 도시에서든 절에서든 속세에서든 바닥을 쓸고 물을 뿌리는 모습은 보는 이의 마음을 저절로 차분하게 만든다. 매일 집에 돌아와 자기 집 마당을 쓸어 보았는가? 마당이 없다면 먼지떨이로 책상, 책장, 창틀의 먼지를 떨어내 보았는가? 공원이나 길에서 땅에 떨어진 휴지를 주워 휴지통에 넣어 본 적이 있는가? 사실 우리가 흔히 지나칠 수 있는 사소한 일이다. 매일 인생의 목표를 위해 매진하느라 이런 사소한 일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느 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바닥을 쓸고 물을 뿌리면 이런 일상의 사소한 일 속에 미묘한 의미가 숨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도서관에 파묻혀 살던 학자가 가끔 주방에서 채소를 씻고 음식을 만들면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석가모니가 기원정사에 있을 때 바닥이 지저분한 것을 보고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었다. 빗질을 끝낸 후 석가모니가 제자들에게 말했다. 빗질하면 이익이 5가지 있다. 첫째, 자기 마음이 깨끗해지고, 둘째, 타인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셋째, 모든 하늘의 신들이 기뻐하며, 넷째, 단정한 습관을 기르게 되고, 다섯째, 죽은 뒤에 하늘에서 태어난다. 모든 사람이 죽어서 하늘에 가길 바라는 건 아닐 수도 있지만 깨끗한 세상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은 누구나 똑같을 것이다. 그러므로 인생의 매 순간을 살아가며 바닥을 쓸고 물을 뿌리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바닥을 쓸고 물을 뿌리는 사소해 보이는 일들 속에 아름다움의 씨앗이 숨어 있다. 이것이 인생의 커다란 즐거움이다. 인생의 즐거움을 맛보고 싶다면 실천해보라. 매일 집에 돌아와 먼지떨이로 먼지를 떨어내보라. 땅에 떨어진 휴지를 주워 휴지통에 넣어보라. 일상의 사소한 일 속에 미묘한 의미가 숨어 있다. 자기 자신으로 돌아간다. 자기 마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기 자신에게 속한 것이 마음뿐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죽으면 일생 동안 지키고 있던 육신은 부패하고 일생 동안 얻고자 아등바등했던 재물은 우리를 따라 함께 사라지지 않는다. 가족과 친구들은 슬퍼하겠지만 금세 우리를 잊을 것이다. 사람이 죽어 어딘지 모르는 먼 곳으로 떠날 때 그를 따라 함께 떠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우리 마음뿐이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사는 동안 자기 몸과 재물에만 집착하고 모든 정력을 다 쏟아붓고 있다. 현재도 미래도 영원히 자기 자신에게 속한 것은 오직 마음뿐이라는 사실은 까맣게 잊고 있다. 주변을 둘러보자. 젊든 늙었든 수많은 사람이 생쥐처럼 빽빽하게 솟은 빌딩 사이를 쉬지 않고 돌아다니며 공문, 숫자, 계약, 수표, 신분증으로 이루어진 미로 속에서 열심히 경주하고 있다. 그들 앞에 있는 것은 영원히 출구가 없는 길뿐이다. 인생은 너무 길기도 하고 또 너무 짧기도 한 여행이며 그 속의 게임 법칙이 쉬지 않고 바뀐다. 우리는 이 여정 내내 돈과 명예를 쫓아 분주하게 살고 돈, 승진, 헛된 명예 때문에 울고 웃고 초조해한다. 옛날 먼 바다 위에 작고 아름다운 섬이 있었다. 그 섬에는 책 한 권이 있었는데 누구든 그걸 손에 넣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전설이 있었다. 그 섬으로 가는 길에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 수많은 영웅이 그 책을 가지러 가다가 목숨을 잃었다. 마침내 한 영웅이 천신만고 끝에 그 섬에 도착해 책을 손에 넣는데 성공했다. 그런데 펼쳐보니 모든 페이지가 거울로 되어 있었다. 어떤 페이지를 펼치든 자기 얼굴이 비추어 보였다. 숱한 역경 끝에 얻은 진리가 바로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라는 단순한 가르침이었던 것이다. 물론 자기 자신의 외모로 돌아가라는 뜻이 아니다. 외모는 꽃이 피었다가 지듯이 세월이 가면서 시들기 마련이다. 영원히 시들지 않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꽃밖에는 없다.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라는 것은 우리 영혼으로 돌아가라는 뜻이다. 복잡한 세상에서 사는 우리는 많은 것을 추구하며 살지만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고 우리 행복의 원천과 우리가 도달하려는 최종 목표를 망각하고 있다. 이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형태가 있는 모든 것은 사라진다. 언제나 온전히 자신의 것이면서 유형과 무형을 초월하는 것은 오로지 자기 마음뿐이다. 다른 누구도 말고 오직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는 석가모니의 유언도 자기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가르침과 일맥상통한다. 어째서 자기 마음으로 돌아가야 할까? 현재도 미래도 영원하고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속한 것은 오직 마음뿐이기 때문이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에 있다. 늘 행복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인생이 남들보다 훨씬 순탄하기 때문이 아니라 솔직하고 유쾌한 마음으로 인생과 자기 앞에 닥치는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항상 불안하고 우울해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이유는 그들의 삶이 특별히 힘들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암울하고 원망에 가득 찬 시선으로 세상을 대하기 때문이다. 행복한 사람은 풍경 바라보듯 인생을 대하고 우울한 사람은 마라톤 경주하듯 인생을 살아간다. 살면서 닥치는 모든 것을 풍경으로 생각하면 무슨 일이든 꽃이 피었다가 시들고 해가 떴다가 저물고 바람이 불고 버들가지가 흔들거리고 기러기가 멀리 날아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
반대로 인생을 경주로 생각하고 강한 자아의식을 내세우며 작은 일 하나까지 모두 집착하고 연연한다면 모든 일이 힘들고 원망스럽기만 하다. 그럴 때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자. 내 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고 피곤한 걸까? 중국 시인 위핑보의 글 중에 이런 대목이 있다. 인생이란 그저 이뿐이다. 평범한 인생이지만 흥미진진하게 살아야 한다. 당신이 인생을 누릴 권리를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인생은 당신 자신의 것이니까 말이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설령 감옥에 갇혔다 해도 그 나름의 재미를 찾을 수 있다. 인생은 원래 잡다한 일들의 연속이다. 우리 인생에는 수시로 참아야 하는 고비들이 찾아오며 그 고비를 넘겨야만 인생이 계속 이어진다. 하지만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탁 트인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마음으로 우리 앞에 닥치는 다양한 일에 대처해보자. 그러면 잡다한 생활 속에서도 안식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벌이 꿀을 만들어내듯 평범한 일상에서도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행복한 사람은 풍경 바라보듯 인생을 대하고 우울한 사람은 마라톤 경주하듯 인생을 산다. 사는 게 힘들고 피곤하다면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듯 세상을 바라보라. 생각에 끌려다니지 말라. 어릴 때는 높은 창틀에 걸터 앉아 발밑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내려다보곤 했다. 그런데 자라서 어른이 된 후에는 창틀에 올라가지 않는다. 이제 무서움을 아는 나이가 되어 발밑을 내려다보기가 두렵기 때문이다. 세상 많은 일들이 이렇다. 우리가 규칙을 배우고 이것저것 구분하기 시작하면 예전처럼 잘하지 못하고 번뇌가 시작된다. 매일 엎드려서 자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어떤 자세로 자야 잠을 푹 잘 수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누군가 그에게 맞는 수면 자세가 따로 있다고 얘기해 주었다. 그날부터 그는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잠이 들었다가도 몸을 왼쪽으로 돌려야 하는지 오른쪽으로 돌려야 하는지 오른손을 위에 놓아야 하는지 아래 놓아야 하는지 신경 쓰여 잠이 깨어버렸기 때문이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자 수면 부족으로 항상 피곤했다. 어느 날 그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엎드려서 잠을 청했더니 금세 잠이 들어 한 번도 깨지 않고 다음날 아침 개운하게 일어났다. 좌선을 이야기해보자. 어떤 자세로 앉음으로써 본래 깨끗한 자기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어딘가 이상하게 들리지 않는가? 해능이 자기 본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지 않는가? 본래 깨끗한 마음으로 돌아가라고 가르치지 않았는가? 그렇다. 해능은 자기 마음으로 돌아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선의 목표라고 했다. 그런데 해능은 이것을 목표로 삼으면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고 했다. 좌선할 때 의도적으로 자기 마음으로 돌아가 마음을 깨끗이 하려고 하면 그 생각에 얽매이게 되어 그것이 또 번뇌가 되기 때문이다.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화나거나 흥분되는 일을 떠올리면
더 잠이 오지 않는다. 하지만 빨리 자야 한다는 사실에만 집중해도 마찬가지로 잠드는데 실패할 확률이 높다. 효과 있는 방법은 억지로 잠을 청하지 말고 자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잊어버리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아무 목표가 없는 상태로 생명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마음을 맡겨야 한다. 잠이 와도 좋고 잠이 오지 않아도 좋다는 생각으로 그 순간에 충실하며 평온한 상태를 유지할 때 자기도 모르게 잠들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초월이다. 해능은 모든 헛된 마음을 떨쳐내는 것이 궁극적 해탈의 길이라고 했다. 헛된 마음이란 어떤 목표에 도달하려는 마음 또는 무엇을 판단하는 마음이다. 어떤 목표를 추구하든 어떻게 판단하려고 하든 모두 부처가 되는 길에 걸림돌이 된다. 깨끗함을 추구하면 깨끗함의 노예가 되고 마음을 쫓으면 마음의 노예가 된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돈의 노예가 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므로 해능은 좌선을 이렇게 해석했다. 걸리고 막힘이 없으며 그 어떤 현상도 헛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좌라고 하고 자기 본성으로 돌아가 흔들림이 없는 것을 선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좌선이 앉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앉든 앉지 않든 아무런 관계가 없다. 중요한 것은 외부 일과 사물에 자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마음이 자유로우면 매 순간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고 생명이 꽃처럼 활짝 피어나 마음껏 자라난다. 자고 싶다면 자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잊으라. 아무 목표가 없는 상태로 생명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마음을 맡겨야 비로소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중요하다. 해능은 까막눈이었다. 중국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 까막눈이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해능이 전기적 인물임을 강조하기 위해 꾸며낸 허구라고 말하기도 한다. 글도 모르는 사람이 문화사에 이정표 같은 업적을 남긴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그가 까막눈이었다는 이야기는 아마 사실일 것이다. 육조 단경을 비롯해 거의 모든 문헌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사실을 두 가지 지적할 수 있다. 우선 해능이 살던 시대에는 교육이 보편화되지 않아 글을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므로 해능이 까막눈이었던 것도 시대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 사람들이 해능이 까막눈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문자가 곧 지식이자 지혜라는 선입견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자와 지식, 지혜 사이에는 필연관계가 없다. 비군이 무진장이 글도 모르는데 어떻게 뜻을 이해하는가 라고 묻자 해능은 부처의 오묘한 이치는 글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인류는 문자라는 매개체가 탄생하기 수천 년 전부터 존재했다. 문자가 생겨나기 전까지 사람들은 입과 귀로 지식과 지혜를 전했다. 그러므로 문자가 지식과 지혜를 전하는 유일한 수단이 아니다.
물론 글을 읽을 줄 알면 지식을 더 쉽게 습득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글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다. 지식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정보와 가공되지 않은 소재이고 지혜는 현상을 통해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다. 아는 것은 많지만 평생 지식을 습득하는 데만 몰두해 그저 방대한 정보 속에 파묻혀 있을 뿐 훌륭한 인격을 갖추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옛날에 한 부자가 오랫동안 집을 비우면서 아는 것이 많은 지자에게 자기 집을 대신 관리해 달라고 하고 하인들에게는 무슨 일이든 그의 말에 따르라고 당부했다. 지자는 난생 처음 보는 화려한 저택에 감탄하며 부잣집을 관리하는 동안 실컷 호사를 누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소변을 보러 변소에 가보니 저택에 비해 변소가 좁은 것이었다. 그는 곧장 하인들을 불러 변소를 더 크게 만들라고 시켰다. 그날부터 그는 먹지도 자지도 않고 변소 확장 공사에만 매달려 바쁘게 일했다. 얼마 후 변소 공사가 다 끝나기도 전에 집주인이 돌아왔다. 지자가 그제야 후회하며 당신이 없는 동안 변소 공사에 몰두하느라 화려한 저택을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했군요. 정원의 꽃, 풀, 대나무, 바람, 달빛 그 어느 것도 감상하지 못했는데 당신이 돌아왔으니 나는 떠나야겠군요. 라고 말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누추한 집으로 돌아와 우울하게 세상을 떠났다. 우리 주변에서 지식인으로 불리는 사람 중에 이 지자 같은 이들이 많다. 그들은 글이라는 틀에 얽매여 수많은 변소공사에 심혈을 기울일 뿐 글이 많은 울타리에서 벗어나면 더 아름답고 활기찬 세상이 펼쳐져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마음으로 그 세상을 듣고 보고 생각하지 않으면 문자는 지식의 굴레가 되어 우리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꽁꽁 묶어버린다. 김용의 무협소설 협객행을 보면 수천 년 동안 고수 수백 명이 해석하지 못했던 이백의 시를 까막눈 석파천이 해석한다. 글을 모르니 글자의 의미에 구속되지 않고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장 단순한 궁극의 이치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다. 틀에 얽매이지 말고 울타리에서 벗어나라. 더 아름답고 활기찬 세상이 펼쳐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세상이었습니다.